샬롬. 네, 저를 보시면서 한번 샤밧 샬롬. 네, 샤밧은 안식일이라는 뜻이고요. 샬롬 뭐겠습니까? 평안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직역하자면 샤밧 샬롬, 평안한 안식일 보내세요 정도가 되겠습니다. 오늘날로 하자면 주일 잘 보내세요 정도 되겠습니다. 원래 안식일과 주일의 차이는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겠고요. 이 샤밧 샬롬은 본디 안식일이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누굴 만나거나 헤어질 때 나누는 인사말입니다. 좀 더 깊게 보자면 그 인사를 하면서 이런 의미를 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안식의 날에 당신에게 온전한 평화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샤밧 샬롬 하면서 이런 마음을 담아서 깊은 축복을 담아서 인사하는 겁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서 오늘날의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는 우리가 함께 이 의미를 담아서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샤밧 샬롬. 네, 지금 하시는 분하고 이따 계속 인사를 해갈 테니까 몇 번 인사를 오늘 해야 되거든요. 네, 안식일의 시작, 안식일의 기원은 무엇이겠습니까? 6일 동안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 기원을 따라서 우리가 오늘날의 안식일인 주일을 잘 보내는 방법은 어떻게 보내면 되겠느냐? 마치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신 뒤에 창조물들을 바라보시면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셨듯이 지난 한 주간의 나의 삶이라고 하는 작품을 감상하듯 하나님 함께 하셨으니 참 감사하다 돌아보면서 은혜를 곱씹는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돌아보면 물론 주님의 은혜 아래 산다고는 했지만 또 세상과는 씨름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 우리들의 삶에도 우리 하나님은 수많은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다양한 새로운 일들도 창조하셨고 새로운 관계도 창조하셨고 또 이미 있던 관계를 새롭게 나아가도록 창조하기도 하셨고 또 내 안에 내 마음도 새롭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열심히 살았으니 이제 그 새로운 피조물들을 하나하나 돌아보고 음미하고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며 지내는 안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6일 창조 후 안식하며 우리에게도 안식하라 명령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또 보면 하나님은 그러셨는데 예수님은 그에 비하면 노동 강도가 더 심하셨습니다. 워커홀릭이셨습니다. 하나님도 쉬셨던 안식일마저도 일하셨습니다. 어디가 어떤 구절인지 떠오르시죠? 제가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좀 이게 하나님하고 예수님 뭐 다른 건가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은 7일째에 안식하셨는데 그 이후로도 7일마다 안식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어디에도 안 나옵니다만 네. 아니, 몰래 일하셨을까요? 네. 네, 그런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일이라고 쉬시던가요? 우리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안식일을 기계적으로 지키는 사람들에게 오늘 마가복음 본문 말씀처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합해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러고선 하나님은 쉬신다? 그러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쉬시지 않으면서 모범적으로 처음에만 본을 보이시고 쉼을 먼저 쉬시면서 우리에게 안식을 선물로 주시고는 당신은 일하고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물가 38년 된 하반신 장애인을 일으켜 세우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5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 주님은 일하십니다.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셨으니 지금도 그 명맥을 유지해서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내가 한다고 주님께 뭐 도움이 되겠느냐? 우리 헌신이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건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린 그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이제껏 갖추어온 신앙과 지혜, 지식과 경험, 그 시점까지 살아온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우리 앞에 하루하루를 좋은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 또 내가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내가 되고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자녀, 좋은 일꾼, 좋은 공동체의 구성원, 좋은 교인, 좋은 선교사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가운데 또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는 환경 안에서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일한다라고 하니까 뭐 대단한 일을 이루어내는, 공적을 세우는 어마어마한 헌신을 하는 걸 생각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수많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이미 큰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이렇게 또 한번 더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샤밧 샬롬. 한 열흘 전입니다. 젊은 부부가 상담을 왔습니다. 저도 그 와이프를 본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안 보이다가 이제 세상으로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 아내가 교사로 일하다가 휴직을 하고서 이제 좀 신나게 놀 수 있겠다 했는데 임신을 하게 된 겁니다. 또 연달아 아이를 낳는 통에 두 아이를 또 13개월 차이로 낳은 겁니다. 남들은 속도 모르고 또 뭐라 그럽니까? 부부가 금실이 얼마나 좋으면 그러는데 본인의 입장은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임신, 출산, 육아 끝나는 줄 알았더니 또 임신, 출산, 육아 이게 이어지다 보니까 한 4년을 매여 살게 된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좀 힘들었어요 그러는데, 제가 너무 대견해서 그랬습니다. 밖에서 일하는 그런 일도 참 큰일이지만 두 아이의 엄마로서 그 두 아이에게 그대와 같은 엄마가 있어서 그 아이의 세상은 참 천국 같았겠다. 너무 수고했다. 정말 큰일했다. 진짜 마음이 그렇게 느껴져서 그냥 훅 던졌는데 갑자기 우는 겁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그럽니다. 목사님, 그런 말이 저한테 필요했었나 봐요.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면서 애 낳는 기계, 수유하는 기계가 된 느낌까지 들었다는 겁니다. 좋은 엄마 되어주고 싶어서 진짜 자기는 정말 열심히 자기를 갈아 넣었답니다. 우리 어머니들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자기를 돌볼 틈도 없었고, 그러다가 잠깐 정신이 들어서 보니까 주변 친구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뭐 하고 있나?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게 맞나? 자기만 저 뒤에 뒤처진 것만 같더라는 겁니다. 그래 제가 한마디 더 했습니다. 나도 그런 생각 가끔 든다고. 주변 친구 목사들, 또 나와 비슷한 2세 목사들이 또 후광을 입어서 큰 교회 목사가 되었다는 소식을, 그것도 직접 듣는 게 아니라 누가 또 걱정해 준답시고 하는 말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데 전혀 부러운 것도 없고 생각도 없는데, 그랬다는데, 그러니까 뭐 뒷말이 이거죠. 원서 좀 내봐. 뭐 이런 말이거든요. 나만 뒤처진 것 같고 애들 코 닦아주고 침 닦아주는 것만 같아서 이거 어린이 사역을 이 나이에도 하고 있다라는 거, 이거 내가 뭐 하고 있나, 한참 뒤처진 것 같은 생각이 나도 들더라 말했습니다. 그런데 잠깐 들다가 그게 오래가는 생각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넘어서는 제 나름의 성경적인 마음가짐 잡는 방법이 있다고 비법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을 것 같냐? 십자가에서 예수님 높이 계시잖아요. 십자가는 올라갔으니까 아래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는데, 지금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뭐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했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막 눈에 불을 켜고 막 죽여 이러고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죽는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저라면 이랬을 것 같습니다. 내가 니네 때문에 진짜 답답하다. 너희들 같이 아직 젖먹이 같은 너희들이 언제 철들고 사람 구실할래? 너희 같은 모질이들을 위해 내가 이런 고통받고 죽는다는 게 너무 아깝다. 그럴 법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러셨을까요? 예수님, 철저히 예수님 입장에서 보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난 지금 고통스러워, 고통받고 있어, 고통받고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뭐 하고 계셨습니까? 사랑을 하고 계셨습니다. 고통보다 더 큰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몸이 고통스럽다는 것에 내 자의식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데 마음이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아마 아파가 아니라 사랑한다, 사랑한다. 나 지금 너희들 사랑한다. 그러면서 고통도 이겨내지 않으셨을까요? 이 젊은 엄마가 그렇게 자기를 갈아 넣으면서 자녀를 키우는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물론 한편으로 본인이 힘들죠. 고통스럽죠. 아프죠. 마음이 무너지죠. 하지만 그 사랑이 어디 안 간다는 게 중요합니다. 사랑은 역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셨듯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귀한 자녀를 이제 내가 맡아서 사랑으로 수고하고 헌신하다 보니 그 엄마를 통해 그 사랑이 전해져서 자녀들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정말 아름답게 커가고요. 가정은 믿음과 사랑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결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돌아보면 누군가의 그 사랑과 수고와 헌신으로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애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애죠. 저도 애들이랑 놀고 데리고 다니고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다른 사람 다 그렇습니다. 목사님 힘드시겠습니다. 왜 안 힘들겠습니까? 십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고통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어디 안 간다고 믿습니다. 물론 세대를 넘어서는 사랑을 하는 교회와 목회자의 가장 큰 아픔은 보상을 당대에 누리지 못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그 아이의 인생 가운데서 역사하리라고 믿으면서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반농담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어이 여행 다녀와서 앨범을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잊혀질까 봐 만듭니다. 한편으론 제가 잊혀질까 봐 기를 쓰고 만듭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애썼다는 걸 꼭 좀 기억해줘, 이 마음으로 만듭니다. 농담이고요. 농담인데 안 웃으셔가지고 사실은 아이들에게 그 사랑이 잊혀질까 봐 만듭니다. 나중에 인생 가운데 혹 교회로부터 잠시 멀어지는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자기 자식 키우다가 보면 나는 어렸을 때 어땠지? 또 자기 그렇게 어릴 때를 뒤돌아보면서 앨범을 뒤척이다가 문득 깨닫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요? 내가 혼자 큰 게 아니었구나. 사랑의 빚을 참 많이 지고 사는 거였구나.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참 많이 사랑해 주셨구나. 어떻게 한 주도 안 빼놓고 그렇게 밥을 차려주시냐, 차를 태워주시냐,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시냐, 초딩, 중딩, 고딩, 대딩 데리고 몇 주간씩 비워가며 돈 아껴가면서 좋은 것 주시면서 제일 좋은 걸 주시면서 키우시는구나, 키워주셨구나. 그러면 그런 거 느낄 때쯤 되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겁니다. 아마. 그 사랑은 내리사랑 아닙니까? 그런다고 그 사랑이 없어질까요? 그 깨달은 자들이 다시 동생들에게, 자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이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 그렇게 2000년을 이어서 받은 사랑입니다. 우리 역할이 뭘까요? 내가 준 사랑 그대로 받아내려고 해야 될까요? 흘려주는 게 우리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학습되기보다는 경험되고 또 전승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아낌없이 쏟으시면서도 너 나한테 잘해 이 마음이 아니시라 나는 죽어, 나는 다 줘 하셨듯이 보상받을 생각 내려놓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계신 주님의 자녀된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큰일 하셨습니다. 큰일 하셨습니다. 모두들 사랑의 수고를 하며 살아가다가 오늘 주일을 맞아 예배 가운데 또 교우들과의 교제 가운데 안식을 누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샤ባት 샬롬. 이번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셀프로 토닥이겠습니다. 이렇게 나 수고했어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생각하면서 너 수고했어, 너 잘 살았어, 엄마 아빠 자녀, 엄마로 아빠로 자녀로 부모로 애썼어. 그러면서 자기에게 샤ባት 샬롬 한번 인사해서 시작. 샤ባት 샬롬.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안식 또는 안식일입니다. 우리 영상 기준으로 말씀드려 본다면 먼저 두 사람 1편에 나왔던 니고데모와 막달라 마리아가 다시 등장합니다. 이번엔 이 두 사람이 직접 마주치기도 합니다. 우리 예배전 영상에서 두 사람이 만났던 장면을 틀었는데요. 또 그런가 하면 두 사람의 방황하는 인물들이 나옵니다. 마태와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예수님을 찾고 있는 사람과 아직 못 만난 이 두 사람들이 모두 똑같이 평등하게 이들에게 어떤 시간이 찾아옵니다. 안식일이라는 시간이 이 네 명의 유대인에게 똑같이 찾아옵니다. 똑같은 안식일이지만 안식일을 맞이하는 자리도 제각각이고 마음가짐도 다 달랐습니다. 그 네 명의 안식일은 어땠을까요? 먼저 니고데모는 잘 아시다시피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의회의 높으신 의원분들과 화려하고 고상한 자리에서 안식일 만찬을 나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였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참 영화를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게 대화 중에 나오는 말이 이 식사에 쓰는 이 식기를 도자기로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식기로 쓰는 도자기나 이 장식들이 얼마나 고급지고 얼마나 진귀하냐, 어디서 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느라고 온 정신을 팔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그런 무관심 속에서도 니고데모는 자신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주어지자 열심히 말씀을 전합니다. 아무도 안식일 안 지키는 것 같은데 혼자 지킵니다. 니고데모는 안식일에 진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예배하지 못했던 자기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 떠올리면서 이 그림은 그 역사가 있는 거야 그러면서 막 떠올리면서 지금 오늘 내가 안식일을 지킬 수 있음에 다시금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안식일 만찬에 등장한 도자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들을 보자 이렇게 읊조립니다. 지금 우리 예배를 억압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과연 누구일까? 저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서 예배를 못하게 압제하는 것도 아닌데, 로마 제국은 예배하는 것도 허락해 주었는데 우리는 예배가 허락된 상황에서 식기나 도자기나 얘기하고 앉아 있는 이게 지금 어떻게 된 노릇인가? 이미 안으로부터 우리 민족이 썩고 말았다는 자성의 목소리 아니겠습니까? 니고데모는 안식일이 거칠애가 되어버린 현실을 개탄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앉아있는 자리에서 오직 니고데모만 진정한 안식일을 보내고 있는 그런 풍경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 안식일은 어떤 안식일입니까? 그야말로 감격적인 안식일입니다. 치유를 받고 온전해진 뒤에 처음 맞이하는 안식일이다 보니까 너무도 감격적이면서도 또 설레기도 하고 또 혹 잘 준비하지 못할까 걱정도 앞섰습니다. 그래서 낯선 남자 두 사람이 들어오려고 하니까 잠시 주저합니다.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오는 겁니다. 음식 준비하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얼마나 당황스러운 상황입니까? 계산이 잘 안 맞으면 얼마나 자기가 놀라겠습니까? 그러나 안식일은 나의 계산대로 내가 통제하는 날이 아니지 않습니까? 걱정을 내려놓고 밝게 웃으면서 주님의 날이니 주님의 방법이 있겠지. 어서 들어오시라고 환대합니다. 그리고 여성으로서 글을 읽을 수 있었던 마리아는 나를 고치신 분의 옛적 말씀 토라를 마음을 다해 읽어내립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안식일은 감격이고 감사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의 안식일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하면 위태롭습니다. 위태롭습니다. 쌓일 대로 쌓여있는 자기 세금을 면제해 준다는 조건에 눈이 멀어서 로마 집정관과 뒷거래를 했습니다. 그 결과 동족인 유대인들의 위법 현장을 적발하고 고발하는 스파이, 일명 앞잡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맞이하는 안식일은 어떻겠습니까? 아내가 정성스레 차린 안식일 식사도 그냥 먹는 둥 마는 둥 대충 때우고는 안식일에 일하러 떠납니다. 베드로의 안식일은 아내를 불안하게 하고 자기도 평안하지 못합니다. 지켜보는 우리도 두 부부의 관계가 살얼음 위를 걷는 것 같아서 조마조마합니다. 베드로의 샤밧은 샬롬하지 못합니다. 위태롭기만 합니다. 마태의 안식일은 어떻습니까? 기억도 안 날 겁니다. 아마 그냥 나온 듯이 하다 훅 지나가니까 외롭습니다. 동족들의 피 같은 돈을 아득바득 받아내서 압제하는 로마에게 갖다 바치는 세리로서 자기는 부를 누리면서도 좋은 옷 입고 좋은 신발 신고 다니니 아무런 죄의식 없는 것 같아 보여서 사람들은 민족의 반역자 취급을 합니다. 부모님과는 의절했고 동포들은 마주치면 더러운 세리라며 길바닥에 침을 뱉고 지나갑니다.
그 누구 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는 난 내 돈이 있는데 뭐 돈이 있으니 좋은 옷 입고 돈이 있으니 좋은 집 살고 로마 군인의 호위를 받고 내 앞에 줄을 서는 사람들 앞에서 하루 온종일 주목을 받으며 일하지만 안식일 식사를 차려줄 사람도 없고 안식일 식사를 함께할 사람은 더더군다나 없습니다. 마태의 샤밧은 외롭습니다. 마태는 안식일만 되면 누구도 찾아주지 않는 사람이 마치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마태의 안식일은 외롭습니다. 샬롬하지 못합니다. 성경의 내용에 아무래도 살을 좀 붙인 내용이 있지만 영상은 이 4명의 안식일 풍경을 보여주면서 마치 우리에게 묻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당신의 안식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께 묻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안식일은 어떻습니까? 건강합니까? 여러분의 안식일과 제일 닮아 있는 사람은 어떤 안식일입니까? 니고데모처럼 진심은 있지만 일이 많고 막 분리쳐야 될 것들이 많은 그런 사람도 있겠고요. 화려한 주일 풍경 속에 가까스로 중심을 지키고 있는 니고데모의 안식일과 닮았습니까? 아니면 은혜와 감격으로 가득 차 기대 가운데 마음 다해 정성껏 준비하며 또 예배를 사모하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의 안식일과 닮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지 또 맡겨드리지 못하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그마저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하는 오만한 베드로의 안식일과 닮았습니까? 그리고 관계에 실패하고서 혼자 자기 만족에 취해 멋진 옷과 화려한 집과 장신구들만 가득한 외로운 마태의 하나님 없는 안식일입니까? 어떤 안식일을 보내고 계십니까? 좀 질문을 바꿔보면요, 인칭을 좀 바꿔보면 내 안식일이 어떠냐가 아니라 여러분은 이 4개의 안식일 자리 중에 어느 자리에 함께하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답하기 전에 영상이 이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의 안식일에 찾아가십니까? 4명 모두 안식일을 맞았고 또 안식일 식사를 준비하고 먹기도 했지만 예수님이 찾아가신 자리는 구원받은 마리아의 감격스럽고 감사가 넘치는 안식일 식사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낯선 사람들이었지만 환영받게 된 나그네들이 있었고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남편 손을 따라서 찾아왔고 그리고 나사렛 시골 출신이라고 사람들한테 놀림받고 있는 랍비 예수님 아니셨습니까? 니고데모의 안식일 식사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없는 세팅이었고 또 참여한 사람들의 면면을 보아도 가난하고 소박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모여 말씀을 마음 다해 읽으며 들으며 마음 다해 준비한 음식을 기쁘게 나누고 먹으며 따뜻한 공동체가 되고 가족이 되어서 예배합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안식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안식이 마리아의 안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자리, 공동체의 사랑이 가득한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사하는 게 참 의미가 더 있어질 것 같습니다. 샤밧 샬롬. 당신의 안식일은 안녕하십니까? 예수님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공동체 안에서 나도 자라고 우리의 가족도 자라가는 믿는 이의 다소 불편하지만 온전한 길을 기쁘게 걸어가고 계십니까? 짧게 보면 베드로처럼 내 계산대로 사는 것이 뭔가 내가 내 인생을 쥐고 통제하고 장악하고 있는 것 같아서 자유롭게 느껴질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마태처럼 나의 취향대로 나의 선택대로 남들의 말엔 귀 닫아버리면서 내 인생의 주인공처럼 살아가는 걸 꿈꿀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부차적인 것이구나 떨궈지게 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존재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혼자 있을 수도 없는 존재고요, 공동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젊은 때는 한번 베드로처럼 마태처럼 해보지만 결국 돌아오게 되는 것은 우리의 한계가 금방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또 세상에 나아가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이 죄로 가득합니다.
또 나도 내 안에 죄가 있다 보니까 내 안에 죄와 바깥의 죄가 만나서 수많은 변주를 하는데 생각지도 못한 공격들이 들어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의 힘만으로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세상에서 씨름하다가도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앙망하며 예배하는 가운데 참 안식을 얻으며 그 안식 가운데 다시 큰 호흡을 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안식이 중심이 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번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오늘은, 당신의 이 샤밧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밤에 캄보디아로 떠납니다. 뭐 맨날 다른 데를 가냐 이러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고, 뭐 금방 갔다 금방 오네 그러실 수도 있겠는데, 제가 간 나라 중에 가장 악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엄청나게 악한 일들이 있다 보니까 정말 주변에서 다 말립니다. 가지 마시라고. 또 같이 가기로 하신 분도 취소하셨습니다. 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있으니 취소 수수료를 하나도 안 받겠다고, 얼마든지 취소하시라고. 공항에 가면 대기열에 서 있다 보면 옆에서 경찰들이 와서 물어본답니다. 왜 가시죠? 혹시 이상한 전화를 받고 가시는 거 아닙니까? 핸드폰을 한번 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괜찮은데 좀 젊고 딱 그 나이 또래인 양재성 전도사님은 많이 물어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그렇게 지금도 악한데 전 세계에서 가장 악한 곳입니다. 인구가 800만이었던 시절에 여러분 킬링필드라고 들어보셨죠? 200만이 죽었습니다. 총알을 안 쓰고 죽였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킬링필드라고 하는 죽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곳으로 발굴된 곳이 300곳이랍니다. 300곳. 집단 매장지에서 발굴된 인원만 170만 명의 유해가 발굴됐답니다. 250만 명쯤 죽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800만 중에 4년 만에 250만 명을 서로 죽였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한 세대가 온팡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가서 만나는 거기 현지 지도자다라는 분들은 부모 없이 자란 분들입니다. 부모가 있다는 분들은 누군지 아십니까? 가해자들의 자녀들입니다. 어디를 돌아보아도 악이 관영한 동네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가장 큰 필요가 뭐겠습니까? 자기가 고아로 자란 사람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악이 관영한 곳인데 아이들은 해맑게 자라나고 있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랑 같이 일하게 된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유아교육학과 교수셨습니다. 교수 생활을 하시다가 일찍 은퇴를 하시고 10년 전에 가셨습니다. 가셔서 모든 선교사들이 다 필요로 하는 게 뭐냐? 현지에서 요청을 받고 정부에서도 지원한다 그러고 기독교도 상관없으면 이건 해주십시오 하는 게 고아원 세우는 일, 유치원 세우는 일입니다. 몇백 명이 마을마다 있습니다. 세우기만 하면 300명 채우는 거 1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부모들도 부모를 보면서 자라지를 못했다 보니까 지금 자라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대할 줄을 모르니까 버리고, 다 그렇게 컸어놔도 애를 버려버리는 겁니다. 고아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근데 고아원은 세웠는데 선생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그 교수님이 들어가셔서 10년 동안 캄보디아어로 유치원 교재를 다 만들어 버렸습니다. 교사들을 계속 양성하고요. 한 300개 정도 되는 유치원 고아원에 계속해서 관리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선교사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주일에 교회에서 쓸 성경 자체를 그대로 쓰는 자료들도 있었으면 좋겠다. 목사님 좀 해주세요. 그래서 갑니다. 이번에도 160명, 40명, 한 200명이 두 지역에서 시엠립과 푸놈펜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전화를 받았는데요. 그 선교사님이 다른 선교사님들과 같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이번에 다음 주에 세미나가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자료를 좀 보여줬더니 나 그거 아는데? 그렇는데 그 자리에서 막 이야기꽃이 핀 겁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데 애들이 얼마나 집중을 잘하는지 몰라. 이 캄보디아 말로 만들어진 영상 중에 제일 좋아. 이런 걸 누가 공짜로 만들어서 올려주니 얼마나 기뻐. 근데 그 사람이 와서 지금까지 어떻게 만들었고 앞으로 어떻게 만들 거라는 걸 얘기해 줄 거야.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럼 바로 전화할까? 그래서 저한테 갑자기 전화를 해서 스피커폰을 연결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맙다고. 여러분 제일 고마우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제일 힘들 때 찾아가야 됩니다. 지금 캄보디아는요, 가기로 했던 모든 선교가 다 취소됐습니다. 제 예상으로는 오늘 비행기에서 저는 누워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선교사님들도 갑자기 뭐 나 시간 없어서 못 만나겠다 했던 분들이 다 만나자고 그래요. 가니까 나 그때 약속이 어느 팀이 안 들어온대 뭐 이러시면서 악한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악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악으로 이기겠습니까? 악을 악으로 이길 수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십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저도 이 세상에 살면요, 한국 교회만 있다 보면요, 저도 악해집니다. 저도 이기적이 되고요, 저도 너무 좁아지고요, 사람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적극적으로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린 본디 악하다니까요. 내 새끼밖에 안 보이는 사람들이라니까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교회라는 광장으로도 나오고요, 교회 나오면 또 상관도 없는 이 캄보디아 사람들은 왜 그러냐고. 제가 캄보디아 고아를 위해서 이걸 만든다고 제가 무슨 보상이 있겠습니까? 선교사들한테만 그럽니다. 거기 아보카도 커피가 유행이래요. 아보카도를 넣은 커피가 있대요. 그래서 그때 먹어봤더니 맛있어요. 지금 농담 삼아 옛날 그럽니다. 가면 나 1일 1 아보카도 커피야. 선교사들 사. 그러면 그건 내가 살게. 그건 내가 살게. 손이 부끄러울까 봐 제가 주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다 줍니다. 1년치 성경학교, 교회학교 진행할 거 다 주고 옵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선하게 사십시오.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도모하며 사십시오. 안 그러면 악에게 집니다. 약한 세상 속에서 주일에 와도 베드로처럼 마태처럼 더 좀 했어야 되는데 세상을 못 놓고 주일에 와도 그 잔여물들을 손에 붙잡고 있게 됩니다. 그 남은 감정, 남은 생각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안식일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악한데 나를 선으로 불러주신 분께 감사하고, 오늘도 선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이번 한 주간도 저는 주일에 갔다 주일에 옵니다. 오늘 갔다가 주일에 옵니다. 주일 새벽에 올 거거든요. 한 주간을 완전히 세상에서 악한 데 갔다가 돌아오려고 합니다. 우리가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선한 일에 힘쓰시고요, 예배를 할 때 목소리를 더 높이셔야 됩니다. 찬양 큰 소리로 하셔야 됩니다. 박수 크게 치셔야 됩니다. 그게요, 살려고 하는 발버둥입니다. 세상에 악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저도 제 입으로 말하기 어려운 일들을 참 많이 경험하면서 삽니다. 선교지 현실을 들으면요, 정말 막 등골이 막 오싹오싹하고 막 쭈뼛쭈뼛 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사람, 캄보디아 얘기 들어보셨죠? 요즘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냥 쭉 데려다가 그런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차단을 하면 우리끼리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선한 일을 도모하셔야 됩니다. 선한 일로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선한 일 하지 않으면, 제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막 제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저는 가만히 있으면 악한 게 드러나와서 제가 저를 잠식해 가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키즈 워십을 하면서 선교를 하면서 여기까지 온 교회입니다. 앞으로도 이 일을 2등으로 할 생각이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제 꿈이 뭔지 아시죠? 세계 정복입니다. 세계를 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체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관계도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각자 자기의 입장에서, 자기의 지금 상황 속에서 내 자녀를 키우는 것, 더 선한 일을 도모하십시오. 더 많이 사랑하십시오. 더 많은 사랑을 내가 해야, 내가 악한 거에 더 빠져도 저놈이 나한테 왜 저러지, 악한 걸로 계속 나가면요, 이게 생각이 생각을 물고, 생각이 어떤 행동이 나오고 미운 표현이 나오고 악한 쪽으로 훅 갑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악하거든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억지로라도 막 하셔야 됩니다. 준비했던 표현으로 사랑한다고 표현하시고요. 샤ባት 샬롬, 여러분 하나도 나는 샬롬 하지 않는데 무슨 샤ባት 샬롬이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샤ባት 샬롬 하고 싶어서. 여러분, 우리가 악하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저는 아이들 보면서 너희들 악하다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이기적인데요, 아이들이요. 우리가 다 악하다니까요. 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게. 악한 거 그대로 놔두면 별별 나쁜 짓들을 다 합니다. 선한 일을 도모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서로가 일주일 동안 살아온 삶에 오늘은 깊은 안식으로 하나님 만나서 다 희석되고 다 없어져서 새롭게 깨끗하게 되어서 주님 만나는 날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서로 그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샤ባት 샬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우리는 악합니다.
우리 안에 악함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자꾸 악한 것을 도모하고 악한 길로 가려 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안식하러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 만져주시고 우리 악한 마음, 좀 잔여물로 남아있는 그런 마음 주님 씻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샤밧 안식일에 샬롬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깨끗해진 후에